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굽hit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 어떤 부서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역할표의 이름이 적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소위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려는 언변과 자기 추천서, 그럴듯한 애모와 근의로 자신들을 정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고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라는 직함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그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고난의 목록을 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열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일꾼이라는 단어, 번역된 단어는 다이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 신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바로 다이아코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자신을 소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백을 우리 한번 깨뜨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사도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고백을 했는데 과연 내가 바울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에 자천되는 사람이다. 우리 바울은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니오
탐험인데 함께 세운다, 정명하여 세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앞서 3장에서 거짓 사도를 향해 추천서가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던 점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추천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추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도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빛과 같은 역할, 소금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면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치면 대다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왜 하필 나야? 하필 나에게 고통이 와? 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가 아니라 미치겠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기란 뜻은 뭔가 하면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태도가 다릅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 태도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거 놀라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이 틀리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쓸 수 있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방향이 틀려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출세를 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방향이 틀릴까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장차 설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도가 틀리고 반응이 틀리고 선택이 틀리고 방향이 틀려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서 또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 자체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때 저 사람을 말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자처는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명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자천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6장 4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국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목록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삶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목록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9가지 단어가 연단에 나오는데 환난 다 싫어하잖아요.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목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거야라고 결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자천되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달았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아래에서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속에서 체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천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증명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없는 삶을 축복이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역할을 어떠한 상을 만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고난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제적인 궁핍도 은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갈등도 몸의 질병도 잠을 못 이루는 그것도 우리 바울의 고백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까지쯤이야 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열매가 있는데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성품이 나란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통해서 우리는 증언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을 때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삼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 참 힘들다, 참 안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꺼낸 사람한테 위로가 아니라 당신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라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연단자는 오니 자신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불을 거두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도금을 깨닫고
이제는 고난쯤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도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도 않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는 자임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에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의의 무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리는데,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총과 칼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일꾼의 무기는 말씀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반석에 설 때 자로나 놓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은 때때로 영광스럽다고 욕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악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 한양을 받았어요. 저분은 정말 멋진 분이야 라고 했는데 어떤 도시에 가니까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돌로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의 향기야, 저 사람은 그리스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블로그니 또 유튜브니 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가잖아요. 자기가 올린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좋아라는 칭찬을 듣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박수에 춤추지 않고 사람의 비만에 춤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 평판을 중요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불안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6개의 역설은 바울의 삶을 겉으로 드러내는 실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잔잔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고난의 여정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같이 사용하시려고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둘째는 성령의 열매가 고난 속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산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속은 부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들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몸소 맞으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288장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간증을 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